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갑자기 보니까 눈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시다 아마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찍어서 송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강존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만 이렇게 읽고 들어서는 굉장히 좀 살벌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오늘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라는 규례가 주어졌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보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 안식하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10계명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제화했는데, 이렇게 이 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로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규례들이 주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될지 아직은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회중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죠. 율법을 보면 613가지의 규례들이 있으니까, 율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명료합니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아내서 쳐 죽이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돌변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형통하는 복을 주시지만,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겨서 오늘 이 내용처럼 진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허다하게 나와 있죠. 또는 그 이스라엘 두령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을 미디안 온 회중이 보는 데 앞에서 모세가 그 미디안 그 여인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또한 성경에 기록해 있죠. 그 다음에 또 신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정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 제자들 앞에 내놓았을 때 일부를 속여서 그들이
숨겼을 때 거짓말을 했죠. 숨겼죠. 그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법을 어길 때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6절까지에 대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규정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그들이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약속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 공식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치 아기가 부모님의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잘 달래면서 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 율법이 계명이 주어진 이후로는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로는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전에 어제 말씀했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땅을 분배하고 또 도피성을 주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그곳에 피해서 그 죄를 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는 그것을 징계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영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까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은 고의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알고도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나무를 했어요.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돌이키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요 휴대폰을 주어졌다는 게 감사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있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핸드폰에 빠져서 매일 이 핸드폰보다 부모님보다 이 핸드폰이 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요즘 보면.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핸드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저장해 놓고 다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 다 메모를 해서 여기 이때마다 또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딱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또 이것을 통해서 검색해서 알 수가 있고, 요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온갖 성경에 대한 그런 어플들이 많아서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그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규례,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37절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이 옷당 끝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옷당 끝에 술 아마 치고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복장에 보면은 우리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도포 입고 다니듯이 이렇게 쭉 쳐지는 옷을 입잖아요. 그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 카드 보면 그 끝에 달린 그런 그런 술들을 이렇게 여기에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항상 눈에 띄고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색, 이 술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여기다 액세서리를 달잖아요. 액세서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배지를 단다든지, 우리 여자분들은 브로치를 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이쁘다,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의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다 술을 달아서 청색끈으로 그 술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냐면 3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 40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 술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이 술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 술에 대한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말로 치치크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치치크라는 단어가 이 숫자에 표시된 해석을 보니까 이 치치크라는 단어를 쓴 숫자가 600이라는 600. 그러니까 단어로 숫자로 표기했을 때는 600이고, 여기에 8개 줄과 5개 매듭을 더하여서 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8개 줄과 5개 술, 그래서 이게 13개죠. 그러면 600이라는 숫자와 13개를 합치면은 뭐가 돼요? 613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율법 613가지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이것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항상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말씀대로 이 계명을 모든 계명 주어진 613가지의 율법을 기억하여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 밖으로 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백성이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밀을 따먹었죠. 이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했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따라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는 용서함이 있고 또 그 안에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안식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해 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든 안식일이나 이런 계명들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주일을 지켰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 사람도 이 나무를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도 에이 별거 뭐 나무 좀 한다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장로교 고신 측 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 단에 올라가는 거는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단에 올라갔다가는 아주 어떻게 벌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존다, 예배를 빠진다, 주일날 음식을 한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엄격하게 하셨는지 아주 그냥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주일은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 새벽기도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새벽 시간에 잠깐 졸았어요. 옆에 길에서 자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아주 혼났어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예배 시간에 졸 때마다 그 모습이 깜짝깜짝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 때는 모습만 생각하면 잠이 번쩍번쩍 깨기도 합니다. 얼마나 또 그것이 감사하기도 한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작은 것이지만 주일을 온전히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별일 있겠어? 또 주일날 내가 말씀 안 읽는다고 별일 있겠어? 기도 조금 덜 했다고 크게 무슨 일 있겠어? 하고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겨버릴,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 어떤 법을 딱 정해주셔서 이거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라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십자가 아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일 안 지킨다고 당장에 번개를 맞아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아들을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그것으로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또 쉽게 넘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지키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이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우리는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경을 다 옆에 끼고 교회 갈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물론 우리가 그분들 요즘 아이들은 그걸 보고 꼰대라고 그럽니다. 참 거룩한 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물론 목에 힘주고 다녔을지라도 그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요즘 젓가락 날라올지 또 국그릇 날라올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치를 줘서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 장치를 여러분들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항상 내 머리맡에 두고 또 여러분들 요즘 주어진 이 핸드폰 이거 잘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성서 합당 또 새벽 기도회 주일 설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이 어플을 통해서 날마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주국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한 것처럼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주일연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린 우리 서영섭 지사님, 이혜영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준비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기 앞서서 한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상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조문이 지금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도 뭐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동안 연장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밀집된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몰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괜찮고 여러분들 이따가 11시 예배 마치시고 또 오후에도 미리 우리 성도님들은 가서 조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가급적이면 조문을 오후에 하시고 내일도 시간 되신 분 내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까지 일포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오전 7시 그리고 7시에 서귀포 장례식장에서 내일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양지 공원에 가서 또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빈소로 돌아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운구위원들로 좀 같이 협력해서 와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버지 부단히 애쓰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